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바로 그 집이었고, 이후에도 그 집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모임이나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마가는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앙적으로 큰 좌절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촌인 바나바를 따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섰지만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는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이 또 크게 다투는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마가 개인적으로는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는 다시 열심을 회복하였고 결국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들인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크게 여길 만한,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일은 바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증인들이 하나둘 사라져 갈 때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대제사장 또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로 왕을 가리키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 왕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었는데요. 특히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나타났다거나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그 말씀이라도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와 관련된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에 관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그저 선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1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해석은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모두 타당합니다. 둘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관한 소식을 직접 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전달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복음의 내용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인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1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증거하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성경 66권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설명합니다. 일반 사회의 영역에서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권, 그리고 국민, 그리고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한 나라, 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죠. 정해진 영토 안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국민을 다스리는 주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토와 국민은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인 모습으로 갖추고 있는데, 주권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존재합니다.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시대와 나라가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 제도가 구분됩니다. 이런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에 적용해 본다면 이 말은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라는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이 선포에서는 사실 그 나라의 땅이, 영토가 어디인지, 그 나라의 국민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의 영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거리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온 땅과 온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음이 선포되었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 복음이 시작된 때를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신 그때가 바로 요한이 잡힌 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은 누구이며 왜 요한이 잡힌 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야 하는 때가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절과 또 14절, 15절을 보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마가는 2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입니다. 비록 마가는 이 말씀을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연이어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전하는, 그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가 1절에서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였지만 사실 그 일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은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4절에 등장하는 요한이지요. 그때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 4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700년 만에 400년 만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드디어 나타난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파하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단지 그냥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포고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포고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이 포고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에게 널리 알리다. 국가의 결정 의사를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고하다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앞으로 진행할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에게 미리 공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 그가 포고했던 회개의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차원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준비를 하라는 차원의 그 포고를, 그 공포를 미리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어떤 의식으로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세례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 귀의하고 싶은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개종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례는 이방인들이나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나아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개종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지 400년이 지난 그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기꺼이 그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며 메시아를 기다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주 뜻깊은 순간인 것이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복음을 전할 메시아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포고하러, 선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도 자신의 임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께서는 자신이 요단강에서 베푸는 물 세례와는 비교되지 않을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마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담백하게,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특히 예수님은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이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아야 하는데요. 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을 때 심지어 요한도 도리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1절에서 선포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선포하신 것이고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곧 예수 이분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물세례도 받으셨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확인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즉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며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그에게 내려오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머무셨던 이 40일간의 시간을 아주 간략하게,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실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잠시 광야에서 머무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2절과 13절 말씀을 14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광야에 계셨던 40일은 마치 요한이 잡히기를 기다리셨던 시간처럼 보입니다. 광야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고요. 우연히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실 준비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에 죄인들이나 받아야 했던 그 세례도 받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기 위해 요한이 잡히실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고 진행되어 마침내 이 땅에 선포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1장 16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것이고요. 그 일을 시작으로 이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찾는 일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 부르심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요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보게 될 것이 바로 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이 땅에 임하신,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이나 지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나라는 가까이 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해도 한번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아무런 차질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가 언젠가 완성될 것이며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 또한 그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복음에 대해 잊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동일한 말씀을 2000년 동안 외치시며 이 부르심을 듣는 자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를 때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들었을 때 그들도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인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내세에 있는 그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순간도 당신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는 얼른 돌이켜 다시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그 복음을 통해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은혜를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 상태임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음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곧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700년 전, 4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루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복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언제나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일들을 날마다 행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 가운데 품으며 살아가지만 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